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은 불쌍함이 아니라 풍성함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불쌍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입니다. 움켜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일화들이 많죠.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왜 자루에 손을 넣은 원숭이 이야기죠.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숭이 사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 그러니까 입구는 좁아서 빈손은 잘 들어가죠. 그런데 반대로 입구가 좁아서 거기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으면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원숭이는 그 안에 있는 먹을 것을 쥐고는 놓지 않죠. 그러니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손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손에 좋아하는 먹이를 한 움큼 쥔 채로 사람에게 잡힙니다. 한 줌의 먹이와 자유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이야기가 어리석은 원숭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원숭이 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둘로 갈라지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이러한 모습은 명절 마지막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잡으려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나오고 떠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풍성함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출신 논쟁을 또 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그러니 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는 모르고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 그러니까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 생수를 주겠다, 좋은 것 주겠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여전히 다른 손질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출신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 어려운 거죠. 그 생각 내려놓지 못하니까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해도 받지 못합니다. 내 생각 움켜쥐고 사느라 생명의 풍성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꼭 덫에 걸린 원숭이 같습니다. 한 줌 먹을 것 때문에 생명과 자유를 포기한 원숭이, 지금 내 생각 붙들고 사느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놓쳐버린 이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풍성함을 누립니다. 요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훈련학교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만난 이들마다 이 이야기를 참 자주 해요. 저도 매일 한 과씩 이제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 나를 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쭉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내 삶을 조정해야 하겠다, 그런 부담이 들어요. 근데 실상은 딱 부담까지예요. 조정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조정이 부담스러워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나를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은 좀 내려놓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한과 묵상을 해나가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이 조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뜻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속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풍성함이에요. 시편 81편 13절에서 14절 그 성경 구절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야,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뜻을 따라야지. 야,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정도 손해도 안 보려고? 그 정도 희생도 안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뜻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의 원수는 내가 눌러버릴게, 너희의 적들은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목마르지 않는 삶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욱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치신다.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 다 망할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다. 아니, 지금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 원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도 승리죠. 죄에서 이기고 유혹에서 이기고 그런 승리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는 그게 정말 참된 승리죠. 그러나 그런 승리만 생각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관념적이에요. 저 구름 위에 있어요. 내 삶은 너무 실제적인데 믿음은 너무 관념적으로 되어버린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 내가 뭐라고 자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근데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해야지. 그 승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물론 맞죠. 그러나 실제적인 승리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 주신다. 뭐 좋은 거겠지 뭐,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내가 지금 갈급한 문제에 답을 주신다는 실제적인 약속이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받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분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될 거야. 이건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쥔 것을 내려놔라고 하시는 이유는 세상 앞에서 좀 불쌍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니까 풍성하게 살라는 초청이죠. 신앙생활은요, 불쌍하고 애처로운 삶으로 내모는 유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초청이고 초대죠. 사단은 계속 우리 앞에 원숭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 집어넣으니까, 야, 너 그거 놓지 마. 야, 너 그거 포기할 거야? 그거 재밌는 걸? 야, 아니야, 그거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네 인생 꼬이거든. 그래야 네가 진짜 자유를 못 누리거든. 아니, 무슨 우리를 원숭이로 아나. 안타깝게도 원숭이처럼 살 때가 있어서 참 그렇지만 우리가 사단의 덫에 넘어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생명,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 주신다면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냥 받읍시다. 단순해요. 주신다는데 받아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주신다는데 받으면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냥 받으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시편 81편 13절 14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하면 내가 속히 너희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서 너희의 대적을 내가 공격하겠다.
승리 주신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들으라, 뜻을 따르라고 하는데 뭐 승리 주겠다는데 그거 하면 되죠. 그 망설이는 이유가 말씀을 들으면 그 뜻을 따르면 내가 자꾸 지게 될까 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자꾸 져야 한다는 생각이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면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 꼬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승리는 승리인데 그냥 나중에 그래 내가 돌아보니 승리네, 자꾸 뭔가 이럴 것 같은 자꾸 꼬아서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짠가? 혹시 이 승리가 내가 원하는 그 승리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고요. 그때는 학교마다 가면서 이 상식 퀴즈 같은 푸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도전 골든벨 초등학생, 국민학생 버전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보통 OX 퀴즈로 시작하거든요. 전 그때 제가 틀렸던 문제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이게 OX 퀴즈인데 자동차 번호판은 2개다. OX. 제가 알기로 분명히 자동차 번호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2개예요. 그런데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낸다고?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낸다고? 세상에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어요. 이거 분명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다. 다들 2개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자동차 그 밑에서 보면 바닥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그냥 냈을 리가 없다. 그러고 당당하게 X 그랬어요. 틀렸죠. 그냥 눈에 보이는 2개가 끝이에요. 그걸 묻는 질문 맞아요. 괜히 더 어려운 함정 같은 건 없어요. 말씀도 동일합니다. 결국 더 풍성하게 살고 싶은 거,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메마른 삶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내 주변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목마르지 않게 메마르지 않게 해주신대요. 실제로 메마른 삶 얼마나 고단합니까? 영적으로 메마르면 나도 고생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고생을 해요. 내가 바싹 말라 있으니까 나는 나대로 삶의 고난과 갈등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거기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 피까지 말려요. 내가 말라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삶 되는 거죠. 그냥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 없이 그냥 내 삶, 내가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처한 두려움과 고단함,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해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데, 그 주시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받고, 그냥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누리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들으면 돼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뜻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해 주실 거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래서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을 거다.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뱀이 덧붙이죠. 죽지 않을 거다. 오히려 지혜롭게 될 거다. 오늘날도 딱 이 유혹이에요. 괜히 말씀 따라갔다가 어리석어질 것 같은 거죠. 야, 저거 먹으면 지혜라는 복도 함께 누릴 것 같은데 괜히 말씀에 순종해서 남들 다 누리는 지혜를 나 혼자 못 누릴 것 같죠. 이 지혜에다가 다른 거 다 대입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자유를 못 누릴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부유함을 못 누릴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맨날 나는 치이고 깨지고 힘들게 살 것 같고. 하나님은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뱀은 자꾸 다른 것에 눈 돌리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부유함도 자유도 지혜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그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누리게 되는 것을 계속 아닐 거라고 속이는 것,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죠. 야,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노무한데 그거 얼마나 맛있는 먹인데, 야, 그거 꽉 붙들고 있어야 돼. 다른 건 쳐다보지도 말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야, 그거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다 줄 건데. 이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제까지 그 사단의 덫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래? 딱 그 손 놓으면 진짜 좋은 거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제 삶의 중요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저는 그동안 꽉 쥐고 있었어요. 내 계획, 내 미래,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목회를 할 건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신 거, 야, 그건 내가 안 주면 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붙들고 있을래? 아니요. 딱 그렇게 하고 나서 2주 후에 우리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설교하러 오실래요? 내가 계획했으면 절대 못 왔을 곳이죠. 그런 삶이 제 삶의 주변에서 늘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믿음은 절대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그러니 주신다고 할 때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 받으려니까 지금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쥔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누리려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 시간을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그냥 주신다고 할 때 오면 되고요. 주신다고 할 때 받으면 돼요. 말씀을 꼬아서 보지 말고 응답하시겠다니 기도하고 승리 주시겠다니 말씀 따르고 그때 풍성함을 누립니다. 주신다고 할 때 그냥 받읍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4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잡으러 가서 뭐 그런 거죠. 저분 말씀하고 계시네? 저 이야기만 끝나고 잡을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저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왔어요. 왜 빈손이냐? 지금까지 저렇게 말씀하신 분 없었잖아요. 이제까지 저렇게 말씀하신 분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비난해요. 이 멍청한 놈들아,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 말 믿는 사람 믿느냐? 없지 않냐? 그거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율법은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은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뒤를 파악하기 전에 저주부터 해요. 너희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좀 들어봐야 되나? 이게 아니라 앞뒤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 저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본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줘요. 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율법으로, 우리가 따른다는 율법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아니,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도 안 들어요. 오히려 니고데모를 또 공격합니다. 아니, 당신도 같은 편이요?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세상의 성경 좀 보시오.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오기나 했는지. 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씁쓸한 거예요. 자신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비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틀려야 내가 옳아지기 때문이거든요. 유독 비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함이 아니고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예요.
그 비난 속에는 나는 옳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비겁함이 숨어 있거든요. 정치인들의 수법이죠. 흔히 물타기라는 수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뭐 박명수라는 어떤 국회의원이 엄청난 비리가 들통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엄청난 한 100원을 이렇게 횡령을 한 거예요. 그 비리가 드러났어요. 그 비리가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책상 뒤져서 그 100원이 횡령했다는 걸 알아냈어? 이러면서 내가 횡령한 걸 말하지 않고 누가 책상을 뒤졌느냐, 누가 이걸 알아냈느냐, 알아내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느냐,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너도 틀린 거 아니야? 이제 뭐 엉뚱한 이야기로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흔히 정치인들의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소설가 김훈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너의 오염이 나의 오염을 희석시키는 생수가 되고 나의 과오는 너의 과오를 덮어주는 이불이 된다. 그러니까 서로 틀렸다고 말하면서 다 똑같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타기는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까지도 뭉갠다. 내가 진실 앞에 서기보다 모두 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숨으려는 비겁함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족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는 정직함 대신에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순종하라는 말씀에 사실은 제 삶이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 고단해서 힘들어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제 신학적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서는 순종보다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할수록 점점 말씀은 흐려지고 사람들의 말만 막 남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아멘이거든요. 그냥 아멘이 힘들면 혹은 그냥 회개죠. 어떨 때는 다 돌이키지 못해도 좋아요. 어쩌면 돌이키기 싫다고 말하는 그런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 말씀을 돌이키고 다른 사람들까지 비난해요. 자신의 비겁함을 숨기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작한 훈련학교에서 벌써 이제 그런 은혜가 참 커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조정하는 게 불편하고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번 훈련학교 별로 이제 전 안 할래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안에서 계속 정직한 씨름을 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제 2주 진행했는데 벌써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이지 하는 청년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벌써 12주 끝난 것 같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거 12주 후에 뭐 기대가 된다고. 정말 기대가 되잖아요. 보통 12주 끝나면 그래 내 삶을 조정해볼까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한 2주 지나니까 나는 정말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성도에게 필요한 건 숨으려는 비겁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정직함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반응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잘 사는 모습 그게 아니라 내 모습 바라보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기다리는 거. 바리새인들 정말 예수님이 싫으면 내가 저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가서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너 같은 편 아니야? 세상에 너 그러다 저주받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는 그 정직을 기다리시고 그 정직함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임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 행하신 걸 보니까 정직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그녀가 정직하게 말하기를 기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남편을 데려와라. 너 지금 숨기고 있는 거, 너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거, 그거 있는 그대로 고백하자. 그 드러내심이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건 야, 너 그렇게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너 이제 회개하고 새롭게 되자. 하나님의 초청이죠. 믿음은요, 불쌍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러니 못난 모습 정직해도 괜찮습니다. 비난하고 그 가운데 비겁함으로 숨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 여전히 떠나거나 잡으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풍성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신다니까, 메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또 하나 내 모습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고요,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들, 또 반대로 여전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하고요, 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좀 먼저 쭉 말씀드리고요, 우리 찬양 끝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먼저는 기도 좀 먼저 좀 이야기하고요. 먼저는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 내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불쌍한 삶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주시려나 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의 삶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